지금 그 당뇨 환자가 굉장히 위험한 당뇨 환자가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지금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가 어디까지 설명했나? 화목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교제. 자, 화목제의 핵심은 교제다. 그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그 인간과의 교제다. 그리고 제사장과 우리 그 사람들과의 교제다. 그래서 교제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것이다. 그런데 먹는 거를 먹으려니까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거는 잡아봤자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없으니까 화목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돈 가난한 사람들은 소양 영주를 못 사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다른 제사들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다른 걸로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대치가 가능한데 화목제만은 그러면 이게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먹는 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앞뒷집을 옆집을 살아도 이게 가깝게 되지 않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냉장고 때문이다. 그래서 냉장고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보름이고 한 달이고 집어넣고 남들이랑 먹지 않아도 되는데 이 화목제 이 재물은 그날로 먹거나 아니면 드셔도 그 다음날까지는 다 먹어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 논아주고 함께 먹으니까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그런데 번제는 몽창 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물이 전혀 없는 제사다. 그러나 이거는 국물이 넘치는 제사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는 뭐를 드린다 그랬죠? 화목제 때는 이걸 잡으면 하나님께는 내장을 덮고 있거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이나 또 콩팥에 덮고 있거나 붙어있는 기름, 또 피.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거는 하나님께 태워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를 줘요? 제사장을 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그걸 갖고 온 사람이 먹는다. 자, 그런데 그 제물을 번제는 순놈만 드린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도 순놈만.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순놈으로만 이거를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는 순놈 안놈 구별이 없다. 그리고 속죄제는 이제 공적인 속죄제가 있고 사적인 속죄제가 있는데 공적인 속죄제는 순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적인 거는 사적인 속죄제 때는 암놈을 드린다. 예. 그 다음에 속건제는 수양만 드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번제는 번제단에다가 붓고 또 뿌리기도 해요. 예, 뿌리기도 붓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 때는 번제단
네 군데에다가 뿌리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제사는 이방인이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에는 여기에 그 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벽에다가 경고문을 붙여놨죠. 이방인이 일로 들어오거나 들어오게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저 번제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유대인에게 제물을 드려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거 때문에 주 68년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성전 감독이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매일 드리는 그 번제 이거를 안 드려버렸다.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거든. 그래가지고 그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AD 70년에 그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아주 그냥 예루살렘을 성전이고 뭐 완전히 돌려놔도 도비에 남지 아니하고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제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 이스라엘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이 다른 제사들은 다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우죠. 그러나 뭐 하나만은 어디에서 태우죠? 무슨 제사? 속죄제 제사만은 그거는 이제 제물 속죄제 때는 제물이 대속죄일 때 드리는 속죄제가 중요하죠. 그럼 그때는 제물이 몇 개죠? 대속죄제 때는 제물이 속죄제 2개죠. 2개인데 염소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나이와 그런 거를 2마리를 벗겨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는 뿔에다가 빨간 띠를 매고 하나는 목에다가 매고 그래서 목에 맨 개는 어떻게 해요? 개는 죽여서 예수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은혜의 보좌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에다가도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휘장에도 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육체는 어떻게 해요? 그건 어디로 가요? 여기에 동문을 통해서 동문의 이름 쓰기 알죠? 동문을 통해서 이제 나가서 그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 위에 재버리는 데서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요 말이 히브리서 몇 장에 나오죠?
그래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불사른다. 자, 그런데 요 화목제는요, 화목제와 관련된 걸로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잊어버리고 못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계시록 3장 마지막에 보면은 계시록 3장 마지막 보면은 7 교회 보내는 편지에 제일 마지막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그 마지막 교회가 뭐죠?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 제사 중에 뭐를 연상케 하나요? 예? 5개 제사 중에 뭐를 연상해? 화목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다 같이 먹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더불어 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함께 먹는, 그거를 화목제를 의미한다고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화목제도 같이 하나님과 나눠 먹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지금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오잖아요. 그건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도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엉터리를 믿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으면 문을 두들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들어와 계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안 계시고 교회 밖으로 쫓겨나셨는지, 아니면 너무 악취가 심해서 그냥 나가신 건지. 그러나
그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두드릴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하고 더불어 먹는다. 이거는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리는 그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두들겨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 뭐 그래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절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절기는 몇 가지가 있죠? 7가지 큰 절기가 있어요. 7가지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뭐예요? 나팔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속제일. 여섯 번째 장막절. 그런데 아까 이민아 자매가 오순절 얘기할 때 77절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가 77절이라는 게 있죠. 그 사이에. 자, 그런데 6월절에 교회에서 우리는 저 절기를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키죠?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에 만찬을 하셨죠? 6월절 바로 전에 만찬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떡을 잡수셨을까요? 유교병을 잡수셨을까요?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잡수셨을까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잡수셨을까요? 무교병을 잡수셨다.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이에요. 누룩 없는 빵.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교회당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잖아요. 성만찬 식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떡을 뭘로 하나요? 카스테라로 하잖아요. 밀가루로.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카스테라로 하는 거예요. 카스테라. 그럼 카스테라는 누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를 카스테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이 문제가 있다. 물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뭐
너에게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상관없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뭐 몸이 아프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세례로 준다고 하지만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은 예수님이 그 물에 들어가셔서 침례를 가졌으면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뭐 찍어준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무교병을 두셨는데 우리가 꼭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정신만 기르면 된다고 누룩이 있는 카스테라를 가지고 하는 거는 별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이제 화목제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화목제 그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전하는 거 조금 고생하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같이 곁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절 이 절기는 의미가요. 의미. 저 절기의 의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종교적 의미가 있고요. 종교적 의미가 있고 하나는 농경, 농사 짓고 정작하는 농경적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농경적 의미는 이거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절기는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기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유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는 어떤가? 자,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우리나라 기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기후.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제 뚜렷한 사계절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동남아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요. 건기하고 우기로 나눠져요. 건기하고 우기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걸 몰랐어요.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성경을 볼 수 있지만은 깊게 잘 못 보죠. 그래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다. 그래서 건기가 6개월이에요. 건기가 6개월, 우기가 6개월이에요. 그런데 건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대요. 그런데 우기는 이제 비가 오겠죠. 그럼 우기도 6개월인데 우기 내내 6개월 내내 비가 오는가? 그게 아니에요. 건기에서 우기로 바뀔 때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우기에서 건기로 바뀔 때 한 달 정도니까 약 2달 정도 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기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종교력이 따로 있어요. 그는 음력으로 하는데 우리가 1월, 2월, 3월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1월이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 그 다음에 2월은 이하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3월은 시반. 그 다음에 4월은 타무즈. 타무즈라고 해요. 그 다음에 5월은 아월이라고. 6월달은 요새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러고요. 요거 생각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7월달. 요거는 엘룰월이라고 해요. 엘룰월. 그 다음에 우기는 티시레이라고 해요. 티시레이. 그 다음에 8월은 해시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9월은 키스레. 그 다음에 10월은
태백, 11월은 쉐갑, 12월은 아다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요거는 유대 권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서방 권력, 우리가 사용하는 그 권력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4월이에요. 4월. 요거는 5월, 6월, 7월, 8월. 요거는 9월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기 6개월, 그 다음에 우기 6개월 중에 자,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요 7월, 이때 한 달간 비 오고, 그 다음에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요때쯤에 한 달쯤 비가 오고, 2달 정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기가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고 있다가 우기로 접어들 때 얼마나 유대인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겠냐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학수고대하죠. 요새같이 무슨 요새는 얼마나 농사 짓기가 좋으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비가 하늘에서 안 와요? 그러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비가 오기를 바라겠는가. 그러면 저 니산월이라고 하는 거가 저게 이 절기 중에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예? 6월절과 관계 있죠. 6월절. 그러면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뭐죠? 6월절이 뭐예요? 그렇죠.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지나간다, 패스, 오버한다는 뜻이잖아요.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근데 그 재앙이 뭐예요? 자, 그러면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 유대인의 절기, 이 7가지 절기는 세상 사람들의 절기와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3.1절이라는 게 있죠? 3.1절. 그 다음에 8.15 광복절이라는 게 있죠? 그런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추절이라고 있죠? 중추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설날,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 각 나라마다 절기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하는 그 문화적인 풍습이 다 다르고 먹는 것도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세상 우리나라 3.1절 우리나라 갖고 보면 자, 세상 절기는 절기가 먼저 있어요? 절기 전에 사건이 먼저 있어요? 사건이 먼저 있죠. 뭐 1945년인가요? 언제요? 3.1운동이
1919. 자, 1919. 김민현 3월 1일 정오. 자, 그때 우리나라 반방곡곡에서 만세를 외쳤다. 그 행동이 선행적으로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3.1전쟁을 만들죠. 그 다음에 8.15 광복절도 보면 꼭 전에 미국 사람들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을 떨어뜨렸다. 그러고 나니까 그 선행적으로 그게 있고 나니까 8.15라고 하는 광복절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는 이거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기가 먼저 있고 그리고 사건이 뒤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요셉 야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에서 250만 되도록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완전 노예에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고 아들이 나면 무조건 나양에다 버려버렸다. 딸만 살려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재앙을 보여줬잖아요. 첫 번째 재앙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이랑 물이 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네들의 마술사도 이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택도 없다. 제일 처음에는 뭐 좀 내보내 가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뭐죠? 둘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리강에서 탁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재앙. 티끌이 다 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파리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가축에 전염병이 돌겠죠, 악질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가축하고 사람하고 독종이 생기겠다. 독종.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예요? 그래요. 우박제약.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제약은 예? 메뚜기 제약.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제약은 예? 흑암제약. 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는 기적은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몇 장?
출애굽기 7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에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8장에. 그 다음에 요 5, 6, 7 요건 몇 장에 나올까요? 9장에 나오죠. 9장.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은 10장에 나와요. 이건 10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런 재앙을 받으니까 이런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 사는 데가 없죠.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바로가 내보낼까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마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흑암재앙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장에 들어가면은 모세하고 아론이 가가지고 야, 너네 이번에 말 안 내보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앉아있는 종의 그 초태생과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어. 자, 이게 장자의 죽음을 예고를 하는 거예요. 예고를 하면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예고를 하셔요. 예고를 해서 말을 들으면 되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들 걸 하는 다 아시죠? 그래서 12장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정해버려요. 아시겠어요?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의 아들 죽이고 이제 다 하여튼 애굽의 모든 장자와 그 가축의 초태생들은 다 죽음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세상적이 같으면은 다 죽이고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6월절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 거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건이 생기기 전에 6월절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정.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자, 6월절은 며칠이에요?
6월절은 원래가 6월절은 며칠이죠? 요 6월절은 그 해의 첫 달이에요. 네? 니산을 내리는 거가 그 해의 첫 달. 그러니까 이게 1월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1월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음력이기 때문에 약 보름의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있는데 그러면 6월절이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1월 14일. 그러면 무교절은 언제예요?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며칠이에요? 일주일이니까 21일까지. 21일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초실절은 그 기간 중에 안식을 무교절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무교절에는 절기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요일 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실절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해서 49일간을 뭐라 그래요? 그걸 칠칠절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6월절은 하루지만은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은 일주일이 됩니다. 근데 무교절 중에 안식일 첫날이 초실절이다. 그래서 초실절 하루의 초실절은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에서 49일이 그게 칠칠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칠칠절이 끝나면서 오순절, 50일째에 그게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그러면 유대 원력으로 어떻게 돼요?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대속제일은 7월 10일. 장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 절기 6월절 무리를 잡은 절기가 어디에 나오죠? 성경 어디에 나오죠? 예?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23장. 오늘 한번 찾아보시죠. 찾았어요? 거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절기장이라고 해요. 절기장.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예요? 구원장과 같이 이 레위기 23장은 뭐라고요? 절기장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23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공표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너희가 공표하여 성회를 삼을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러하니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야 이런 거 이거 이스라엘 유대인의 절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을까요? 이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만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알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기를 언제 만드셨을까요? 이 절기를 언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자, 창세기 1장 보시면은 자, 첫째 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죠. 그러면 첫째 날은 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자, 물이 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랬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이 궁창을 그러고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가 됐어요? 둘째 날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자, 그러면은 궁창 아래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이 한 곳으로 쫙 다 모이니까 뭐가 드러나요?
묻히 드러나죠. 묻히 드러나면서 요 묻히를 뭐라 그랬어요? 요걸 땅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물이 한 군데로 모인 거는 바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이 모인 거를 바다라 그랬다. 자, 그러면서 땅을 향해서 야, 너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맺는 각종 그런 과실나무 이거를 각종 다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풀과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다 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자, 하늘에 두 광명체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 광명체가 있는데 하나는 낮을 주관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한다.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게 뭐예요? 해지요? 해. 그 다음에 밤을 주관하는 건 뭐예요? 달과 별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두 개 했어요. 그러면 다섯째 날은 뭘 했어요? 네? 물 가운데 생물이 있으라. 각종 생물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각종 새가 있으라. 그렇겠죠? 그래야 그래요. 그 다음에 엿새 되는데 엿새 날에 이제 각종 짐승을 다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쉬셨다. 그래서 이제 제 7일 날은 안식일이 그것도 창조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한 게 뭐예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알아야만 되는데 그러면 이 절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죠. 언제 만들어졌을까? 언제 만들어졌어요? 나흘째, 4일 계단째에 만들어졌다. 왜 그래요? 자, 지금 그 하늘에 두 광명체를 두어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징조와 그 다음에 사시, 징조와 사시와 날과 연을 정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사시가 뭐예요? 여기서 사시가 요게 징조와 사시와 날과 연을 정했단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동방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죠. 그 먼 길을 뭘 보고 찾아왔어요? 하늘의 징조를,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 징조를 보고 야, 저거는 메시아 같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때는 징조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야 이런 절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우리 이제 땅과 바다를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놓고는 해와 달을 만드셨다. 별을 만드셨다. 그러면 이 지구가 자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가 자전해야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게 24시간 아니에요. 그게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뭐예요? 그게 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징조와 사시가 저게 히브리 말로 모해드리는 거예요. 모해드리는 말의 뜻이 절기라는 말이에요. 절기, 이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정했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해와 달을 만드신 게 괜히 만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징조와 절기. 해마다 매년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제 매년 6월절이 오고 무교절이 오고 추석절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나흘째 창조 때 저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그거가 창조 나흘째에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이 저런 절기를 지킨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창조 나흘째 이전에,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거를 다 계산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죽어야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려면 첫째 잡혀야 되잖아. 잡혀야 돼. 그죠? 체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체포가 언제 됐어요? 무슨 요일 날 됐어요? 체포는 목요일 날 됐다. 목요일. 알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언제요?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 날이. 요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날이 며칠이에요? 일요일 날이 무슨 요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 십자가는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목요일날 잡히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날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만일 화요일날 잡히셨다. 화요일날 잡히셨어요. 그러면은 요 금요일날 죽으시려면 화요일날 잡히셔서 수, 목, 금요일날 죽으셔야 되잖아. 그러면 죽으신 지 금 다음에 토, 금, 토, 일. 그러면은 지금 엿새가 돌아가신 지 엿새 만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시면 안 돼요?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장 보시면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야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해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6월절, 이거 보세요. 로마에 대한 봉기가 역사상 5번이 있었어요. 5번. 그런데 5번이 있었는데 5번 다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6월절날 일어났대요. 6월절날. 그런데 예수님을 6월절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그날 안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6월절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은 6월절날 죽이시기로 다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6월절날 죽임을 당했는데 그날은 야 이거 안 돼. 얘네들 6월절날 얘네들 발람이 느낀 놈들이야. 그래서 안 하려고 했다. 안 죽였다. 그런데 그날 6월절날 죽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보면은 우리의 6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합니다. 우리의 6월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어야만 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언제 이미 작정됐어요? 이미 창조 4일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
이미 그게 돼 있었고 이게 사실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여호와의 절기 6월절 양으로 이날 죽어야만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일요일날 초실절날 부활 하셔야만 이거는 창세 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일째 해와 달을 만드셔서 절기가 초실절날 부활하시도록. 근데 그 초실절이 딱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도록 그렇게 예정이 됐다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이제 무교절은 6월절 끝난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간인데 그 무교절 동안에 안식일 그 다음날 이 초실절인데 요것도요 예수님이 다 같은 6월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월절은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 되는 거가 3일이 지날 수 있어요. 그래야 말이에요. 우리도 구정 세다 보면은 추석 세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작년 거하고 지금 거하고 다르잖아요. 추석 명절이 차이가 나잖아요. 요때 6월절 날 이 금요일 그때가 안 되면은 초실절도 안 되고 초실절이 죽은 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사흘 만에 안 된다. 4일이 될지 5일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도 우리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가 뭐예요? 그걸 한자로 쓰면 초실이란 말이에요. 초실. 응? 첫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그러니까 여기 한 여호와의 절기 중에 초실절이 있다는 거는 자, 이 초실절은 그럼 또 뭐냐는 거예요. 초실절은
초실절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김민아 작가는 생각 안 나? 초실절이 뭐 하는 절이야? 한 단을 하는 무슨 한다? 보리는 보리 한다. 보리.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쌀 농사가 되기 전에 보리부터 먼저 5월에 수확을 5월에 수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쌀은 9월, 10월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가 먼저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보리하고 밀이 있는 거예요. 보리하고 밀. 보리하고 밀이 있는데 보리 수확하는 거가 초실절에서 보리 한 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보리에. 그런데 요 그 장막절 때는 뭘 가지고 제사할까요? 밀을. 그러니까 보리는 초실절 때만 보리가 있는 거예요. 초실절 때만. 아시겠어요? 그리고 장막절 이런 게 돼야 오순절이 돼야 밀이 그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하나님께 또 바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초실절에 어디에서 이 제일 먼저 그 초실절을 지낼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단풍이 들 때 서울이 먼저 들어요? 아니면 저쪽 강원도 그쪽이 먼저 들잖아요. 추운 지방이 먼저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단풍이 쭉 남쪽으로 내려가나요. 네. 그리고 또 벚꽃 필 때는 어떻게 돼요? 진에서부터 올라. 벚꽃 필 때 보면은 진에서부터 쫙 올라와서 여의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보리도. 그러면 그게 왜 벚꽃이 진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쪽에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기온 때문에 기온이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춥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리도 마찬가지. 보리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기름만.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게 지중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다고. 갈릴리 바다.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여기는 뭐가 있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여기에 사이가 있다고. 사이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이 정도의 예루살렘.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역, 전도 사역의 본거지가 어디예요? 갈릴리 지방의 특별히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 다음에 요 갈릴리 요 맞은편에 여기에 벳세다가 있어요. 벳세다. 베드로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 벳세다. 그 다음에 요 가보나무 요 위에 여기에 고라신이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활동하셨다. 세운데. 그런데 여기에 요 세 군데를 여기 연결하면 요게 삼각조가 되잖아요. 요게 평야예요. 평야인데 요게 게네사렛. 게네사렛 평야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 200m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분지죠, 분지인데 우리나라 대구가 분지죠. 대구가 분지인데 대구가 어때요? 날이 여름에 무지하게 덥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덥잖아요. 자, 요 게네사렛 평야가 마이너스 200m 해수면에서 200m 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형이 편무암으로 되어 있어요. 편무암이 아니라 현무암. 현무암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저 돌이 고구 같은 데 네. 저게 뭐예요? 색깔이 뭐예요? 검잖아요. 요 바닥 깐 것도 저게 검잖아요. 저게 현무암이라고 해요. 저게 제주도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게네사렛 평야의 현무암들이 다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다 이게 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게네사렛 평야의 흙이 다 검어요. 까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 위에서 쬐면은 검은색이니까 빛을 받아들여서 무지하게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보리가 제일 먼저 익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리가 제일 먼저 생산되니까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뭐를 드려요? 수실절에 보리 한나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리를 그 수확을 해서 조그만 일부를 드린다는 거는 뭐를 의미해요? 오순절날 무지무지하게 많은 곡식을 수확한다. 는 거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치지만은 그거는 전체를 바치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보리가 익어가지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산지란 말이에요. 산지인데 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해발 800m. 예루살렘. 그러니까 날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여기서 제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해서 49일째가 돼야 보리가 다 그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째가 오순절인데, 자, 오순절 날이
구약 시대 때는 오순절에 무엇이 주어졌고 신약 시대 때는 오순절날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성령이 신약 시대 때는 오순절날 성령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이 무슨 절이에요? 6월절이죠. 자, 그런데 돌아가시고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여기서 부활하셨다. 부활했어요. 이건 무슨 절이에요? 초실절. 3일 만에 부활해서 초실절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초실절서부터 부활하셔가지고는 예수님이 이제 77절이 요 다음서부터 시작이 되죠. 77절. 77절에 모두 며칠이에요? 49일이죠. 49일. 이 되고 50일째가 오순절이잖아요. 여기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성천하신다 말이에요. (40일) 만에 성천을 하세요. 그리고는 며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는데 곧 며칠이에요? 10일이라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에 계시다가 왜 승천을 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며칠이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강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자마자 휘가락 올라가시지 왜 40일을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40일 만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야 너네 몇 날 못 가서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내리니까 성령이 내리니까 강림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열흘 뒤에 왜 성령이 강림하게 됐냔 말이에요. 오순절에 많은 수확을 그런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면 되니까.
절기는 누구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인간이 만든 절기가 다르다고 그랬죠. 뭐가 달라요? 인간의 모든 절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절기가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수학적이잖아요. 응? 너무 앞뒤가 딱딱 들어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데 이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무슨 뭐 하는 소리 같아.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만 더 드리고 말을 마치겠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오순절날 무엇이 임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뭐가 임했었어요? 율법이 임했다고요. 율법이. 아시겠어요?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 임한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율법을 주신 그때가 언제냐? 시반월이라 시반. 그래서 이제 저 시반월에 오순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말도 이게 히브리 말을 영어로 내놓은 거. 이건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요건 니산월, 그 다음에 아달월, 그 다음에 티슈레이월, 하여튼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른 사람들도 그때 단을 한 단만 하고 또 다른 단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부활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 같은 아무리 먼저 태어나고 해도 먼저 부활하고 해도 소용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누가 부활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 수학이 끝나고 응? 나팔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직전에 그 밀 수학을 시작하나요 이미? 이미 그거를 할 때 밀은 이미 저 어디야? 그 게네사렛 거기서 밀이 다 자라고 있지. 그래서 오순절 때가 되면은 밀이 거의. 다 익어. 그래서 오순절날 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밀하고 보리하고 같이 수확하거든요. 그래요? 네. 몰랐네. 네? 몰랐어. 5월 달에. 네네. 조금 늦어요. 익는다. 그래서 막 여름에 이제 그 밀 수확해가지고 밀가루 반반을 빠다가고 해먹고. 보리 수확하고 모래기를 하고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거기다 모래기를 하고 모내기라는.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밭다르 논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 추워서요. 맞다. 그냥 밭에 걸린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보리는 논에다 심어요? 밭에다 심나? 밭이 줘요. 남쪽은 농도 짓고 밭도 심습니다. 보리는요? 네. 그래요. 북쪽은 밭에다 심는데 저기 양재자매는 질문 없나? 더 이상 질문 없어. 네. 그러면 이민하자매는 네. 그게 조금 늦게 익어. 그러면 노말이랑 모기가 다섯 번 일어난 것 중에 그 엘라살 같이 먹으니까. 그게 다섯 번째지. 요즘 그거는 끝이야. 얇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작살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전투가 마세라 전투라고 거기서 유명한 데가 있어. 그거를 다 정복하는데 2년이 걸린 거야. 이 대속제일 이런 것은 단계적인 전쟁이에요. 한 6월절 이거 6월절 무교절 이런 것은 이거 있는데 대속제일이 또 거기 그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절기는 오늘 그 양재 자매는 오늘 공부한 소감이 어때요? 멋있어요. 진짜로 이게 동그라미로 딱딱딱딱딱 맞으니까 엄청 멋있어요. 신기하고 이게 이래서 이거를 절대 모르잖아요, 사실. 성경만 읽어서는 저는 모를 것 그렇지. 같거든요. 그래서 엄청 신기해요. 근데 지금 이제 첨부 과학자들이 옛날에 저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별 보고 역추적해서 그 날짜를 이렇게 그렇죠. 찾아내더라고요. 그 김문혜 자매님은 뭐 질문 없어요? 또 절기에 대해서는 진짜 오순절과 월점하고 그 위에 건 뭐 나와 별로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딱 그분이 여호와 절기라고 우리와 관계했다니까 좀 이게 성경 보는 시각이 확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봐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 근데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진짜 또 다시 가서 이게 봐야 되겠다,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하루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루를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로 순종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정말 저희로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지식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깊은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